할렐루야. 이제 참 완연한 가을이 되었지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앓고 나면 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고기를 먹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냥 팁입니다. 열심히 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오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주제인 것 같죠. 그러나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뭐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백성이야. 왜?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해져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착각하면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왜? 계속 명령하잖아요. 거룩해라고. 그 거룩할 수 있어야 말이지 인간이. 인간이 거룩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거룩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거룩한 존재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한 점에 막 부끄럼도 없고 죄도 없고 막 율법의 어김도 없고 막 죄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막 그런 완전한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르틴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그기잖아요. 내가 의인 되어 보려고 했었잖아요. 의인이 되는 게 뭡니까? 율법에 거리끼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준수하고 완전히 내 인간이 의인이 되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그래 여러분 기도원에서 살거나 막 수도원에서 살면은 거룩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수녀들은 덮어쓰고 다니고 뭐 스님들은 덮어 입고 다니고 산 속에서 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은 거룩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그곳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도사 과정을 다 마치고 신부가 되어서 신부의 그 부미를 받고 신부까지 됐건만 또 신부로서 이제 남의 죄도 사해줘야 될 입장까지 왔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의인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시켜봤는데 아니 농띠 친 사람은 그래도 몰라. 그러나 루터는 착실하다 안 하다? 착실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 다 했다 이거야. 내만큼 해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정도야. 그런데도 해도 안 돼. 그때 알은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구나.
일어선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건 나 한다고 끝이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더라는 거죠. 그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보니까 자동으로 거룩한 거를.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그 자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왜 그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룩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바로 이뤘잖아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게 왜 팩벅거리지? 아, 그거 꼽아야 돼? 응? 그거 차이가 그렇게 있어? 응? 나는 이 별 차이가 없는 줄 알았더니 뭐 차이가 좀 있는 모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자동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진노의 자녀요. 불법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요. 죽음의 자녀들이요. 죄악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거룩하라는 말 이해하셨죠?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가 아니고 거룩한 자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게 뭐냐? 구별했다. 세상에서 구별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 딱 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구별시킨 사람이 조폭이고 나쁜 놈이면 우리는 나쁜 자식이죠. 불법이라면 우리는 불법의 자식이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신 분이다.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다르죠. 어떤 영들하고도 다르고 어떤 신들하고도 다르고 그 어떤 것 같다고 다르잖아요. 그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구별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유니폼을 입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은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팀답게 살아야 돼. 그게 구별 났죠 벌써?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벌써 구별 났죠? 세상에 비록 섞여 살지만 구별 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들이요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수박 막 훔칠 때 우리는 안 훔치는 게 구별이고, 다른 사람이 큰 일 막 할 때 우리는 안 하는 게 구별이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할 때 우리는 안 하는 게 구별이고. 거룩이 어렵습니까? 거룩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모일 때, 동창회 모일 때 제일 먼저 잔을 들어라 하면 제일 먼저 잔을 드는 것이 구별이죠.
그런데 절대 잔을 들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게 구별이죠. 쉽잖아요. 거룩하기 쉬운 거예요. 그것을 참석하라 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구별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거룩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구별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이유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오후 2시에는 나무 관샘 이렇게 하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빳빳하게 서가지고 남북 대화를 할 때 회담하러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적국의 수장한테 거기에 숙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빳빳하게 탁 쏴잖아요. 그게 구별인 거야.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기 때문에 구별됐잖아요. 다른 사람은 외교적인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거 아이가 내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국가를 보호해야 될 국군으로서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바로 눈앞에 있는 노골적인 적대 세력이 있잖아요. 아니 저 멀리 있는 국가가 언젠가는 쳐들어가 우리를 잡아먹는다 하면 그것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눈앞에 있는 적군의 수장한테 고기를 숙여요? 못 숙이는 거예요. 우리 나훈아 씨가 평양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알아요? 예? 그렇지, 그런 거 있는 거야.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노래 부른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광대로서, 국민을 즐겁게 하고,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노래로 우리 국가를 섬기고 국민을 섬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 가수, 무슨 가수죠? 국민 가수라는 말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을 대표하는 가수가 적국의 수장 앞에 가갖고 노래를 부른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왜 가는데요? 안 가죠? 그게 구별이고 거룩이라. 자기의 거룩한 영역을 만들잖아요. 에? 그런 분들은 국내에서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재벌들이 가끔 초청해가 부르잖아요. 안 가는 게 구별입니까? 가는 게 구별입니까? 그 두 가지인 거야. 세상적인 거는. 왜 가는 게 구별이라? 남들 안 불렀으니까 날 불렀으니까 구별된 거잖아. 또 왜 구별입니까? 남들 다 불러도 뭔가가 안다는데 지는 안 가니까 구별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그게 뭐다? 구별이고 그게 거룩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이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럼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별하게 살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너가 구별하게 살지를 못했을 때 소위 말하가 그때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집에 불러가지고 애가 놀이터에서 굴다가 똥통에서 굴다가 왔어. 그러면 문 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해가 들어오라고? 깨끗하게 해가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는 똥통에 빠져가 더러워서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는 버렸어. 이겁니까?
똥통에 빠져서도 여전히 내 자식이잖아요. 단 방에 들어올 때 깨끗하게 해가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문 앞에 목욕통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레이기야. 그러니까 레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자녀가, 거룩한 내 자녀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쭈쭈바를 먹지 말라 했는데 묻었다. 쭈쭈바 묻었다. 그러면은 그걸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계속 거룩해 하라는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문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쭈쭈바 먹었어요. 일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 그냥 못 들으니까. 왜?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쭈쭈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말 안 해도 아는 거거든. 그냥 놀락하면 못 들어. 딱 문을 걸어놔 잠궈놨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이제, 내가 집에 더 갈락하니 뭔가 좀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씻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 자기 혼자 씻을 수도 있고, 아버지를 불러가 씻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씻기줘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은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 백성이 이래 하지 마라 했는데 이래 했고, 저래 하라 했는데 저래 안 했고, 남자들 말이야 치마 입지 마라 했는데 치마 입었고 말이지. 그거 다 부정스러운 거야. 그래서 정한 거, 부정한 거, 불결한 거, 정결한 거, 합당한 거, 불합리한 거, 순리적인 거, 영리적인 거, 그런 걸 다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가중에 제일 큰 거 세 개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 구별된 성도들은 첫째 부모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경외라는 단어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의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하는 첫째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냥 부모를 우리 유교식으로 모시라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이다. 왜? 부모 없이는 나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물론 하늘까지 다 잘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아니 부모가 엉망진창인데 만약에 부모가 예수 믿지 마라 하면 그럼 그것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신앙과 관계에서 뭔가 그것도 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느낌들.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막 주지선입니다. 한국 절 사찰을 30여 개를 지었다. 뭐 지을 수 있지. 얼마나 신심이 좋아요. 종교심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만약에 교회 가지 마라 하겠어요? 자기는 믿으면서. 이해 갔어요? 자기는 믿으면서 꼭 자기가 믿는 걸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 좋은 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이해 갑니까? 그게 제대로 된 부모지.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모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신앙적 훈련이 잘 안 돼 있어가. 그리고 성경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이방 민족한테는 잘 안 맞는 것도 있죠. 불신 가정에서 내 혼자 태어났는가 하고
유대교 가정에서 지금 태어났는 거하고 이 말씀 받는 게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 사람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내가 처해 있는 문화와 환경 속에 불신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어떤 것이 이와 똑같은 맥락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무슨 부모를 여러분 유대민족 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훈련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유대민족 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겨우 유교잖아요. 예? 그러니 도덕적으로는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인데 인간이 잣대를 내세운 어떤 공자적인 진리는 그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모를 공경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부터 벌써 끝난 거예요.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동무? 아바이 동무라 그래. 미쳤나 이것들이. 아바이 보고 아버지 동무라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구분이 딱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구별이 딱 되는 거야.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아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불신 가정의 하나님이다, 불신 가정의 부모다. 그럼 불신 가정에서 내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새로 배워야겠죠. 자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한다? 우리 마음에 부모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때로는 이해 갔습니까? 그게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나 아버지 산소 갔다 온다고 오늘 주일 예배 못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용서는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심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산소 그거 뭐 있다고 가노?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죠. 내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자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이. 예? 부모가 끝이 아니죠. 부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가 공경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면은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지만 아버지 도박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부모 공경이지. 사랑하라는 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 쓸데없이 돈도 따지도 못하면서 왜 도박합니까? 하려면 좀 따가우시든지. 응? 그 몸에 좋지도 않는 술은 왜 그래 맨날 드셔가지고 여기가 이단지인가 저기가 이단지가 찾아섰고 요즘은 그런 사람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어제 한 명 봤어. 여기 하면서 막 한 명 댕기더라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버지가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자고? 공경하자고요. 뭐 아버님 계산 듣고 공경이 됩니까? 다 아는데. 진심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야야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네가 진짜 올바로 묻는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교회 갈게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것들 설명을 다 하겠어요. 오늘 이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파트를 한번 놀이가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할 때도 있겠죠. 어쨌든 감 잡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가 뭐 능력도 없고 어쩌고 하지 말고 부모는 하나님이다 태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오는 겁니다. 모택도이가 뭐랬습니까? 너가 아버지도 잘못하면 죽이라 이랬습니다. 그게 홍위병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감히 아버지 이름도 못 불러요. 그런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 어중쩡쩡한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가 있어가 부모 공경 하니까 형식으로 하는 거야. 그건 성경이 말하는 공경 아닙니다, 그거. 오케이? 자, 구별됐죠? 그리스도인들은,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보니 구별을 하는구나. 부모 공경에서 구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부모 공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 공경에서 구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 왜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가 구별이 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래서 벌써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날을 통해서 구별이 딱 돼버리잖아요. 벌써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부정한 거죠. 그러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을 씻고 깨끗하게 해가 다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날 나 교회 간다 하면 벌써 구별이 된 거죠. 벌써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침에 나오면은 그 입구에 할머니들이 쫙 나와가 기다려요. 교회 가려고. 주일마다. 그러면 차들이 탁 타고 와가지고 모셔가는데 차들도 구별되잖아요. 교회 이름 딱 써가지고. 그냥 아무 봉고차나 다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딱 구별인 겁니다. 안식일로 구별됩니다. 그날 그 와 있는 사람 중에 등산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교회 가는 할매들입니다. 다 구별되어 있는 그 장소도 벌써 구별이 된 거죠. 누가 구별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 날도 구별시키는 거예요. 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안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전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7일 다 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7개 중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네가 일하고 하루는 나한테 바쳐라. 그게 뭐 다 7개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만 나를 위해 쉬어라. 그래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가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 기대하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하는 이유는 연습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엿새 동안의 일이라. 우리는 7일날 안식 들어가는 그 연습을 이 세상에서부터 벌써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 장차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바라는 기대와 그리고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조용필만 기도하는 하고 막 그러다가 이 일요일 되면 누구를 기억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딱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보고 딱 구별이 나죠. 세 번째 구별이 뭐냐?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밑에 천사도 섬기고 그다음에 서열 3위도 섬기고 그러지 마라. 어떤 신이든 날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헛것을 섬기지 마라. 헛것 좀 섬기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우리 한국은 헛것이 많죠? 일본은 더 많죠? 중국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신사적인 민족이라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많이 좀 사라졌어요. 안 그러면 뭐 일본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종교심이 강해서 많이 사라졌어요. 불교가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그렇죠? 유교가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러니 무속적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아직도 뭐 달만 보면 막 일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바닷가에 가면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저 포항어대 가보세요. 밤에 가보세요. 뭐 정월 대보름 오면 막 태웁니다. 그죠? 지금 8월 한가위는 난리 났겠네. 그죠? 한가위 달은 뭐 엄청 더 크니까 뭔가 신령해 보이고 뭔가가 막 비는 거야.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무슨 신에게 빌고 천사들에게 빌고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도 빌고 뭐 나무에도 빌고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여러분 빕니까 안 빕니까?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구별해야 됩니다. 뭐 점 보러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점을 안 봅니까? 구별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재미라도 보는데 자기는 안 보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시키십시오 자기를. 그래 점 보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회개해야 또 예배 나오는 거야. 그게 나를 씻는 거라. 부정해진 거를 부정한 모든 것 말키시니 참 능력의 주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갖 부정한 거 싹 씻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 아차 나도 모르게 점 받구나 생각나면은 씻는 거예요. 그래서 늘 씻어가 왜 거룩한 잔이기 때문에 씻고 가는 것이지 뭐 거래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잔이기 때문에 늘 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물은 엄청 많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 물 걱정하지 말고 야 내가 너무 많이 씻으면 남 씻을 거 없겠다 하지 말고 엄청 쏟아나니까 마음껏 씻으라고요. 네. 물이 모자란다. 그래도 둘이 나눠서 이게는 적으니까 니라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고 나는 뭐 다 못 씻을 어차피 다 못 씻을 거니까 니만 씻고 들어가라.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씻고도 남습니다. 모든 백성 민족 다 씻고도 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철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모든 허물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 지금도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자꾸 구별을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별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슬쩍 죄짓는 것도 구분이 될 정도로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이해가셨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준 땅에서 나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땅이 너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은 이유가 뭐냐? 만민 중에서 구별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게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그거예요. 레위기를 중심으로가 레위기 19장 이전에는 뭐냐 하면 너 부정하고 이러면 내 백성에서 끊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장 1절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네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내 자녀인 너는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만민한테 좀 보여줘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그 주어가 내가가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네가 내 자녀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 내가 누구냐? 너의 주 여호와다 이거야. 너의 주 여호와인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 말이야. 여러분 거룩하시겠습니까? 내 주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도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거룩한 순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다. 네가 거룩한 순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네가 거룩한 순간 주변에서 보면 야 쟤는 하나님의 자녀네 라고 구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좀 인정을 받아라. 그래야 그들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을까요? 말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자녀로서 거룩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려고 내려왔다 이거야. 아브라함께 왜 왔습니까? 네 하나님이 되려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유가, 그리고 네 백성 전부 내 백성 될 거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게 살아. 그런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방 주변의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네. 그거 나타내 보이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네 백성이 되고 그거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결국은 거룩을 이루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려버리고 내가 친히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 자녀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줌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한, 우리가 부정한 모든 것을 씻고 아버지의 거룩한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있니 없니, 삶이 어쩌니 저쩌니, 인생이 뭐니 다 일단 내려놓고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첫째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구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할 때 어떻게 할까요? 고기를 다 숙이가 하나님 아버지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구별이잖아요, 그죠? 뭐 꼭 그래 안 해도 뭐 기도 뭐 머리도 안 숙이고 마음속으로 해도 구별은 구별이지만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커갈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갈수록 하나님 감멘익합니다. 감멘이 뭡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감사합니다 아멘을 줄여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아. 그러고 막 자기가 좀 믿음이 약해서 쪽팔려. 그러면 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 감멘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빨리 끝냈잖아. 그 다음 나머지는 더 빨리 합니다. 그죠? 하나님 하고 끝내봅니다. 그죠? 어떤 사람 쭉 하고 끝내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하고 끝내봅니다. 그죠? 내년은 표 안 나게 나중에 하지 뭐. 아시지요? 뭘 알아 알기로. 그렇게 믿음이 좀 약해지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임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임한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만한 믿음이 생길까요? 뭘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완전히 배짱 충만으로 가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날 무조건 100%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껏 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뭐를 믿는 믿음이다?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철이 들고 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거룩해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구별시켜보자.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일부러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표를 막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주일날 뭐 어떻게 나 교회 간다 하고, 응? 난 예수 믿잖아 하고 표를 팍팍 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믿으면 좋네. 왜 믿음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는가 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느 만큼 믿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교회 목사만큼은 가야 돼. 목사보다 앞으로 다 더 앞서가야 되지만 목사만큼이라도 와야 돼. 그게 목사의 설교야. 여러분을 그 정도 땡기려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야. 아직도 그 단계에 못 왔으면 지금 이 시간 다 와야 돼. 목사만큼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목사만큼 믿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노? 너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도 주시고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 사랑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게 믿음이라. 무조건 믿는 거야. 착각해도 괜찮아. 유일하게 착각해도 괜찮은 게 이거야. 이거는 사실이니까. 착각해도 할수록 좋아 이거는. 왜? 사실이니까. 다른 거는 착각하면 안 되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지를 1도 생각하는데 지만 빠져가지고 100% 빠져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착각이래요. 그런 착각은 빨리 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도 괜찮다. 얼마든지 해라. 왜? 그것은 100%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 약한 것 같아. 그걸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그거 하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 걱정 근심이 없어. 앞으로 이걸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별은 금방 돼. 구별하는 행동 금방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앞으로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한다고 착각을 시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그건 착각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기도 하고 또 죄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기도 해. 그게 똑같은 거죠. 나를 제일 사랑하고 죄는 덜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제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지.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사랑한다는 말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 믿고 우리는 세상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뼈저리게 알게 하시고 속속들이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